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5일 수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바로 우리 수요 신앙 강좌 스페셜 에디션 6번째 시간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잠언 7장과 8장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긴데요. 자, 이 7장에서는 유혹하는 여인이 그 치명적으로 함정을 파고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묘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8장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지혜의 간절한 외침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는 우매, 미련함의 모습, 그리고 지혜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지혜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7장과 8장에 대조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나중에 내일 보시게 될 9장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통독하실 때 7장 22절 오늘은 하나만 미리 살펴보고 통독을 하죠.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번역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이 곧이라고 번역한 것을 세번역이 선뜻이라고 좀 번역을 했는데요. 참 이 유혹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뜻 기분 좋게 따라 나서게 만듭니다. 자신이 발을 내딛는 그곳이 목숨을 잃는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8장 읽으실 때 무서운 덫인지도 모르고 유혹을 선뜻 따라 나서는 그 어리석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의 통독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장과 8장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 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에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그래도 우리 묵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와 성문 어귀에서 소리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명철과 지혜를 배우라고, 그것이 진주나 황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8장 36절은 그 지혜의 부름을 외면한 자의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표현을 비교해서 묵상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자, 개역개정은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세번역 말씀은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선 잃는다라는 단어와 놓친다라는 단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원래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을 부주의해서 흘렸을 때 주로 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잃다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도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잃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놓친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려고 내밀었는데, 혹은 뭐 눈앞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잡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그 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좋은 것 하나를 잃어버린 실수가 아닙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비극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개역개정과 새번역 가운데서 또 하나의 차이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영혼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틀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영혼에는 좀 손해가 가겠지만 당장 내 육신의 삶이나 일상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영혼과 육체의 생명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혼에 해로운 것은 곧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어떤 가벼운 영적인 손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인간관계와 나아가 내 숨이 붙어있는 실제적인 삶 전체를, 내 삶의 실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오늘 통독 가이드에서 나눴던 것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꿰어서 올가미를 향해 선뜻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내게 다가오는 이 지혜의 목소리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실 분들인 걸 압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가 나의 일상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번뜩이는 그 지혜를, 성령의 그 지혜를 꽉 붙잡으시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